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황토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째가 17번째고요. 오늘이 18번째인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을 18번째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도 het갈리고 인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서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바벨탑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의 무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경의 무대를 가나안으로만 한정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바벨론 쪽에 그 위쪽에 광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땅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일가를 하란으로 옮기시고 또 거기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남쪽의 강력한 그 문명을 경험하게 하셔서 사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나라를 세우시면서 북쪽 문명과 남쪽 문명을 집약해서 넣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좁고 작고 약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뭔가 집어넣으시면 그게 진짜 아주 something specia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뭐 기독교가 나갈 방향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바벨탑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세웠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세운 이유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하면 아주 너무 분명하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를 비롯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그 신할 평지로 이동하는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를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멸족되겠다. 우리가 다시 이게 죽겠다. 뭔가 흩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랜드마크를 세운 거예요. 랜드마크를 이렇게 세운 것이 바벨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따지고 보면 탑만 세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 이제 이를 히브리 말로 city, 마을, 동네, 도시 이런 거를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그 바벨탑도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벨탑의 사촌쯤 되는 건물들이 옛날 바벨론 땅에, 그러니까 이라크 땅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 고고학 전문가들이 지구라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넣겠어요.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널려 있어요.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바벨탑이 하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어쩌면 바벨탑이 하나님의 한계, 이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도 이상한가요? 하여간 하나님 볼 때 이거는 적절한 정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파괴하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뭐 바벨탑이 여러 개였다는 말 자체는 본문에 없으니까 그걸 딱히 뭐 유추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것이 옳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랏은 뭘 하느냐? 그걸 왜 고대의 사람들이 그 지구랏이라고 하는 것을 왜 세웠느냐? 이건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꼭대기를 천상으로 헤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사는 경우는 이제 그 제사장이 제일 높은 곳에 살면서 신에게 제사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 이제 신들의 거처니까 그들의 사제 소위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맡긴 그 제사장만 거기 올라가서 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뭐 아주 강력하게 사실처럼 팩트처럼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어쨌거나 사제들이 거기서 신들에게 이제 그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의 기본적인 그 간섭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건 알아요. 날아다녀서 보이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으면 신들에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spiritual being을 보이는 우상 속에 잡아넣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가둬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움직이지 않게 해놓으니까 그 신들과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온순한 태도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 신들의 팔을 비트는 행위예요.
길흉화복이 이 신들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흉한 일은 멀어지게 해주고 그다음에 복이 되는 일만 우리에게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 때 다른 우상의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 인간들의 이런 딜에 이런 요구에 그냥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움직이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움직일 수는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내 행위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섬기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바벨탑도 이런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하신 건 너무 당연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에 on top of that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바벨탑을 허셨냐 하는 이유에 관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인간들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항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바벨의 뜻이 뭐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혼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혼란이 오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혼란이 안 와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살면 혼란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허무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하니까 이거를 허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복수를 쓰셨느냐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건 제가 이제 히브리 유니언에서 공부할 때 닥터 카프만이라고 이번에 워킹 아라메이크 딕셔너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아람어 사전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학자인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헤븐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스피리추얼 비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졸개들이 있었다. 부하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내려가셔서 손수건을 허무신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자 우리가 내려가자 뒤를 탁 보시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썼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유대주의의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서구의 기독교 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표현을 plural of majesty, 장엄의 복수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혹은 majestic plural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옛날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 복수, I가 아니라 we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we는 I의 힘의 2배니까 어떤 장엄한 것을 표현할 때는 복수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서구 언어, 특히 인도 유로피언 언어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영어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서구 학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기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무슨 얘기냐? 히브리어에는 장엄의 복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예.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수학할 때도 그랬고 또 다른 책들을 보면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석이나 옳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일체 세 분이 거기 계셔서 우리가 내려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거를 부인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이 모노테이스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단일신론, 유일신론자들이 썼기 때문에 여기 삼일체 개념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거꾸로 구약을 유추해 볼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뭐 그래도 오늘 할 얘기는 다 해야 돼요. 좀 미안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게 그 알레고리 공부를 했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스피리추얼 히든 미닝이 있다고 보는 게 알레고리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 알레고리의 의미, 히든 미닝의 의미를 쓴 사람이 알고 쓴 것도 있지만 모르고 쓴 것도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우리라고 썼을 때 이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걸 뭐 삼일체라고 본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 1번도 처음 설명드린 것도 허무맹랑하고요. 2번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3번을 얘기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것이 이제 바벨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연결할 때는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종교 행위는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인 생명을 잃으면 맛이 간다. 거룩한 것도 오염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오염되는 거예요. 예배도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바벨탑을 쌓는 행위나 오늘날 우리가 그냥 기도라고 하는 행위에 몰두하고 이것 자체가 나의 의의를 쌓는 거다. 이게 다른 신앙 없는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는 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벌써 오염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조그만 수첩에다가 목사님이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나 안 하나 그거 출석 매기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수첩 내놓고 당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가 이 이름을 대면 뭐 명예훼손이니까 이름을 못 대지만 그런 양반이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거 뭐 제가 담임 목사 편들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그런 용도로 쓰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 오래 한다. 기도실 불을 내가 끄고 나가고 목사님 나보다 기도를 더 짧게 한다. 내가 제일 신앙이 좋다. 아니죠.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교회의 오늘 본질이 뭐냐. 교회가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닐 콜이라는 사람이 그 철치 3.0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교회를 두 개로 구별해요. 하나는 attractional church, 매혹적인 교회, 또 하나는 missional church, 보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 사고 땅 넓게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쟁여놓고 와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매력이 있다 너희들이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흩어서 보내는 거죠. 각자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파송하는 교회가 미션을 철치이고 그것이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19번째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